네, 박근혜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때 저희가 주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계시는 바로 예언의 중심에 있고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막에 금 등잔대, 금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방랑을 하였고 또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들이 우상 숭배한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전 있을 자리에 사실 모슬렘 성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모슬렘 성전에서는 마호메트를 찬양하고 이슬람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성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과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 7절 보시면 함께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사도 요한은 볼지어다 하면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해서 볼지어다가 한 대상은 바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연약하게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연약한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유대지파의 사자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본체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구약의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네,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찌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그 말씀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각 사람이 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바로 주님을 찌른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찔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넘겨져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후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특별히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난산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모든 사람이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찌른 그 주님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통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언적으로 구약 성경의 속죄 일의 속죄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말씀에 속죄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속죄제의 의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 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일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8절입니다. 이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봄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6장 8절입니다. 제가 좀 성경 말씀을 많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16장 8절 보시면 이 속죄제일에 속죄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2마리 속죄 염소가 이제 바쳐지는데 16장 8절을 보시면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 일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제비는 즉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염소가 있고요. 또 다른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염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은 멀리 떠나 보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이것이 사탄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문맥상 봤을 때 이것은 멀리 떠나 보내는 스케이프고트 해가지고 멀리 떠나 보내는 그런 염소인 것입니다. 무인지경에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 보면 아론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사셀을 위해서 멀리 보내는 염소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모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일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속죄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진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속죄 염소를 잡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속죄를 합니까? 무엇을 속하는지 그것을 보면 20절 보시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이 속죄 염소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 그 피가 흘려지고 뿌려지는 것입니다. 왜 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 염소가 먼저 뿌려졌겠습니까?
먼저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인데,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변론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이었지만 백성들은 부정했습니다. 그곳을 출입하는 이 사람들은 이 죄가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도 불결해지고 부정해지고, 또 성소도 부정해지고, 또 회막 자체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런 부정한 죄인들이 출입한 그 장소에 사실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염소가 먼저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아져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 피가 뿌려지고 이제 백성들의 범죄의 그런 영향력에 있었던 회막과 단과 성소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주목해 봐야 하냐면, 많은 경우에 속죄제를 인간의 편의에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엄밀히 보면 여기에 인간의 죄를 전가하고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것은 아사셀 염소에게 그랬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아진 염소에는 그 성막을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의 정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이 염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의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고 광대하고,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이 공기로 사람들이 기식하고 호흡하고 또 물을 마시고 또 거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예비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송아지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는 이런 일은 아직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된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죄 염소가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졌을 때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을 참으로 위한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때 이방 민족에 정복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의신을 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예식을 답습하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도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도 돈을 받고 매간매직하고 제사장 중에 타락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경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방 민족의 정복에 붙이고 그들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됐고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주님의 이 모습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온 생애를 들이신, 온전히 헌신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고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 가운데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이 지켜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을, 그 요구를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의 요구를 맞춰줌으로써 하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이 속죄 염소가 먼저 드려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충족시켜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두실지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서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왜 즉결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즉결 심판이 임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유하신 영광 앞에서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 흠양하실 만한 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 세상에 임할 그 진노의 심판이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지만, 임박한 그 진노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그 심판을 유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햇빛을 즐기고 있고요, 또 음식을 자연에서 그 소산물을 취해서 먹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호흡을 이어갈 수 있는 공기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거룩의 수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승천하셔서 그 위엄과 존귀에 관을 쓰시고 아버지 우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할 때 쉐키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입니다. 거룩이 지켜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에카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존귀의 찬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이 정말 귀중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존엄한 분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님이 취하신 영광은 독사조란 영광입니다. 그것은 높은 가운데 올라가신, 마땅히 그 존귀를 받고 위엄의 자리에 앉아 계신, 높아지신 그 영광을 이제 독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그와 같이 그런 영광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아사셀 염소를 잠시 보겠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제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데 멀리 보내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이제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무인지경, 사람이 보이지 않는 빈들에, 광야에 끌고 가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럼 이 아사셀 염소는 그 무인지경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교의 그 전승에 의하면은 절벽에 그냥 버려둔다. 멀리 끌고 가서 버려두면 그 밑이 바로 절벽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외롭고 쓸쓸히 방황하다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절벽에 떨어 죽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 주님이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 자체가 되셔서 아사셀 염소가 무인중에 멀리 보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시야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볼 때 성도의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의서에서 뭔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몸을 보면 죄의 잔재가 남아서 우리에게 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위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잘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 떡이 드려집니다. 오순절에 떡이 드려지는데 거기엔 누룩이 섞여 있습니다. 오순절은 특별히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그러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떡은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무교절에 먹는 떡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근데 오순절에 드려진 그 떡은 누룩이 섞여 있는 거예요. 누룩은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악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오순절에 누룩 있는 떡을 드릴 때 속죄제가 함께 바쳐집니다. 우리 주님의 속죄제가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룩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영적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 속죄제로 드려지신 이 십자가 사역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위한 속죄 염소가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그 31절 보시면 또 29절과 31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과 31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속죄제를 지키면서 속죄일을 지키면서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이게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31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애통해하고 통해하며 탄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애통해하고 탄식합니까? 이 속죄일은 가만히 보면은 즐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속해졌잖아요. 그러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규례로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이 예언적인 경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 잠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12장 보시면 그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성령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이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다니엘의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과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들을 다루시겠다고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졌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케이크를 칼로 이렇게 어떤 몫을 이렇게 잘라낸다는 의미예요. 베어낸다. 베어내서 내가 먹을 몫을 딱 떼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어내서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70일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70일. 1에는 7년입니다. 그래서 49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 도시를 위해서 정해놨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허물을 마치다. 6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허물을 마치고 죄를 끝내고 죄의 악을 영속하며 영원한 의를 드러내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이 6가지의 목적을 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거예요. 즉 이런 6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들은 그냥 선지자의 죽음, 4대 성인 중 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나사렛 예수, 지저분하고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이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있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이방 민족에게도 붙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허물이 마치게 되고 그들의 죄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그 죄악이 영속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영속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나타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서에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분 왕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 국권을 나라를 이제 회복했습니다.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성전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기간, 마지막 남은 7년의 기간을 이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와 이 평화 조약을 맺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의 중간에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과 마태복음 24장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순전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 남은 자들이 믿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무려 3분의 2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땅에서 3분의 2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열방이 다 이스라엘 공격하러 오는 것입니다. 세계가 모두 사단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에게 매수당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는 그날에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을 스가랴서 14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주님의 날이, 심판의 그날이 이르게 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자, 이방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때 이스라엘 이방 민족에게 넘기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지금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와 이스라엘이 화평 조약을 맺고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이방 민족들, 열방들의 이 침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감람산에 예언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나라들을, 이 3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에 주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그 예수님 그 모습대로 그가 다시 이리로 오실 것이다. 감난산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이, 역사적인 상황이 이러한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의 주로 구름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이 강림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찔렀던 그 주님이 어둠과 암흑 가운데 이 지구가 환난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무후무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영광의 빛을
내시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난산.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찬란한 빛으로 휩싸여서 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장면이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2편에 보면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세상의 군왕들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민족으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자를 곧 자기를 대적한다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일심동체인 거예요. 지상의 민족, 지상의 영광,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공격하는 세상 군왕들의 이 도발을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4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이제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시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주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들이 심판받을 때 이방 나라 끝이 땅 끝까지 주님의 유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찾아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주님께서 이 천하의 왕으로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지상에 강림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 왕으로 우뚝 서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그의 이름만이 모든 이름 위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 로마서 14장 11절,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주님이 지극히 높여졌습니다. 모든 이름이 이외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다. 왜? 내가 내 아들을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이미 위엄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셨거든. 그래서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아직까지 무릎 꿇지 않은 이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모든 입으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할 것 없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영적인 권세들과 땅에 있는 자들, 주님을 믿는 환난기 성도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영혼들이에요. 또 사단의 이 졸개들, 마귀, 귀신들, 이런 영적인 존재와 이미 죽은 그런 영혼들이 이 주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때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때가 찬 경륜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주님 앞에서 다 통일되게 하겠다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광에 그리스도인이 독사죠.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높아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확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에는 얼굴과 얼굴 대면하듯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얼마나 놀라울지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받는, 우리가 사람 대접 못 받고 부당한 대우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외롭게 분리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까 제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네? 아벨의 피로부터 해서 제단에서 죽은 스갈의 피까지. 이 피를 흘리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급기야는 찔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모든 이 반역한 행위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 가운데 보여졌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 그럴 때 그들의 양심 가운데 애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우리 주님께 합당한 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볼지어다, 그날을 볼지어다, 각인이 그 찌른 자를 볼 것이고 모두 다 모든 땅의 족속들이 애곡하리라.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곡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은 뭡니까? 로마서 14장 1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나 자신을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이 왕이신 그분과 신부인 교회가 함께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주님을 찔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 찔렀다. 여러분, 그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데리고 온 죄인이 찔릅니다. 그렇죠? 데리고 온 사람이 찔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찔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으로 찔리셨어요. 주님의 죽음인데 누가 찔렀냐는 거예요. 네? 그것이 속죄 염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찌른 자는 죄인이 찌른 겁니다. 우리가 찔른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를 찔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용납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내 안에 보면 죄의 악덩어리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위에는 악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제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속죄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이 나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이 불은 이게 속죄일에 드려진 불이에요. 이 속죄일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었는데 그들이 번제단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하는 그 불을 취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바쳐진 그것을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숯불을 취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취한 거예요. 다른 데서 취한 거예요. 어디에서 취했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레위기 10장 후반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그래요. 그거를 봤을 때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를 즐겨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건 다음에 바로 그 말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부유와 연락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이 불을 취해서 향로에 향을 담아서 지성소에서 그 향을 속죄소 위를 이렇게 덮어야 그들의 죽음이 면해지거든요. 근데 다른 불을 담았어요. 근데 모든 제사장이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 뜻을 꺾고 세상의 연락을 멀리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불을 드렸는지 아니면 자기 열심과 애씀과 자기 생각으로 불을 드렸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버가모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버가모, 이 제사장의 범죄였거든요. 제사장의 타락. 버가모에는 혼합지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발람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람은 그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받았지만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 여인을 붙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음행하게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요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일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특별히 버가모 교회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섞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섞어서 사람들을 음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을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니골라당의 교리는 뭡니까? 이것은 나는 다른 존재다. 그래서 니골라 당, 백성을 정복한 이런 당이 생겨가지고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른 존재다. 그래서 우월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입된 성직제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혼합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증오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에 다른 불 들인 것은 자기 생각과 애씀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외모는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드렸는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종교 행위를 했는지, 이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순전하게 드리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기초한, 그리스도를 의지한, 그리스도와 영과 하나 된 그런 연합된 믿음의 기초에서 주님을 섬긴 것만. 그것은 어떤 섬김입니까?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의 영광은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찌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신앙 태도로 우리가 주와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이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인 것.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속죄제로 드려지신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참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흡족하게 만족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린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경배드립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저희들의 인간적이고 사람의 이 자기 생각들은 다 주님 앞에서 참 꺾어지고 부서지고 깨뜨려질 것을 참 기도하게 됩니다. 온전히 저희 삶 가운데 참 다른 불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한몸된 자로 주님의 영광을 참 구하는 그런 자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